오늘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이에요. 하나는 그야말로 출애굽이죠. 1장에서 18장까지 이거는 이제 구원 또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salvation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끝에 따라합시다. 구원. 그게 1장에서 이제 18장까지. 그래서 저들 구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에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아말렉 군대와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24절이에요. 이거는 카버넌트, 이제 언약, 들합시다. 언약.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언약이에요. 쉽게 하면. 그래서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영광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언약 체계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이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할 도덕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언약,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25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 40장까지 이거는 이제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쉽게 말하면 예배를. 무엇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느냐?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막을 이제 완성하게 해서 그 성막에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 율법을 통해서 수혈을 하시고 언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과 그리고 언약과 이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언약, 그리고 예배. 그게 1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1장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 한탄, 아이를 놓으면은 남자애는 전부 다 강물에 던져야 할 그런 기고한 운명에 처해졌던 저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 200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니 수백만 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다른 민족과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저들과 약속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이제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리고 광야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성막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5장에서 40장까지 세 번째 부분,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십계명 두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한 목적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뛰어놀았죠. 그래서 십계명 두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고 친히 거기에 사랑의 십계명을 다 기록했지만은 이걸 깨트려 버려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시 이제는 스스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또 40일 동안 이제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데 결국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피로 세운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을 세울 때는 쌍방에 세우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라는 이 말은 자른다는 말인데 만약에 언약을 깨트리면은 그 깨트린 자가 죽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깨트림을 받고 우리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로 맺습니다.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세상과 구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성막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월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결국은 예배자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그것은 바로 그 등잔과 그리고 떡상, 성령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꼭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40장에 들어와서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인 성막을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성막을 다시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를 하는데 그대로 모세가 지어요. 언제 이 성막을 드디어 세우느냐, 첫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난 두째 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비벌이죠. 지금 양력이 아니고 그들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1년 1월 1일.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달 첫날에 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새 출발하라. 할렐루야. 예배자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먼저 이 큰 뜰이 있고 큰 휘장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물론 전체도 성막이지만은 지성소와 성소로 있는 그 집이 있어요. 그게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이제 울타리를 흰 천으로 치는데 거기 문이 3개입니다. 들어온 입구에 문이 있고 문이 들어오면은 그 앞에 바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또 휘장이 있고 오늘 휘장이 3군데 나오는데 그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따릅시다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북쪽에 떡상 또 남쪽에 그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휘장이 하나 쳐 있어요. 성소와 휘장 사이에. 그 바로 앞에, 그 문 앞에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어요. 향단. 따라서 향단. 온 기도의 향단을 말하죠. 그리고 휘장이 통해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서 1년에 한 번 대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 그러죠. 그 뚜껑이 바로 시온소, 은혜의 보좌. 따릅시다.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이제 그 법궤 안에 오늘 여기 보면은 2돌판을 드디어 넣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쭉 지었는 이걸 봉헌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게 됩니다. 오늘 성막 봉헌에서 3가지로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거는 뭐냐? 이 성막이 어떤 성전인가? 너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따릅시다. 거룩. 하나님의 이 성전의 모든 기구에다가 뭘 발랐느냐? 관유를 발랐는데 관유라는 것은 관자는 붓는다는 겁니다. 유자는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40장 여기 9절 말씀에 관유를 가져다가 따릅시다. 관유를 가져다가 이거는 붓는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유 제조법도 알려줬지만은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뭐요? 거룩하리라. 번제단 모든 기구에 물두멍도 그리고 아론의 그 모든 회막의 문으로 데려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 7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이 오신 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성막과 이 회막
여기 본 말씀에 오늘 여기 2절에 첫째 달 차후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은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만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회막이 오늘날 성전이 되고 오늘 예수가 되고 이게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등등의, 또 에베소 2장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을, 요한 2서 1장 9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처를 정했어요. 거처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우리 처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성막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되었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날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성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거룩이란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 거룩한 지성소, 그곳에 우리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완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구별되어 헌신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하여 깨끗하고 구별되어 헌신하는, 이게 바로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 성막과 회막은 어떤 성막이냐? 이것은 순종의 성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래서 순종. 거룩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순종하지 않는 거룩은, 불순종은 거룩이 아니죠. 그래서 거룩을 쉽게 하게 하면은 순종이고, 거룩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세상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보세요. 여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40일 그 동안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제사장 옷 하나 입는 것까지 다 주셨는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의견이 0.001%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부사렐리 오홀리압이 지혜가 총명이 있어서 짓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하지 않아요. 치수 하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성막을 세우는데 널판을 세우고 그 성막에 그 벽을 세우는데도 19절 말씀 시작. 성막이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그 덮개가 내 덮개 아닙니까? 청색, 자색, 호색 실로 짜고 성소 안에 딱 들어간 천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 있고 그 위에 그 염소 가죽, 그 위에 수양 가죽 피 묻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바다 표범의 가죽. 이 덮개 하는 것도 1, 2, 3, 4 네 가지 덮개를 하는 그것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21절에 보세요. 증거판하고 속죄소를 증거판을 21절에 십계명을 집어넣는 거죠. 속죄소 위 시은의 보좌죠. 시은자. 21절 시작.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린 이게 첫 번째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또 성소에 진설병 상을 놓는 것도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그 상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남쪽에 등잔대를 24절에 상과 마주에서 놓는데 25절 시작. 여호와의 등잔대에 불을 켜니 드디어 이제 불을 확 킵니다. 할렐루야. 캄캄했던 성소 안이 확 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의 등불이 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등불이 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그리고 휘장 앞에 금향단을 이제 기도의 제단을 쌓우는데 안 휘장에 두고 27절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제 뜰 앞에 여기 29절에 번제단을 세우고 드디어 첫 번제와 소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고 수족을 씻되 31절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33절에 성막과 제단 주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에 휘장을 다니 첫 들어간 동쪽의 문이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어떻게 마셨습니까? 전부 다 뭐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다. 8번이나 여기 명령하신 대로 명령. 어제 출애굽기 39장에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 하라는 것이 10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순종하셨잖아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죽기까지 복종했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8절까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순종, 복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거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순종만 해보세요. 청종만 해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린 순종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 거룩에 이어 순종이에요. 최종적인 성막의 은혜는 바로 뭐냐? 이거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광. 자, 34절에서 읽어보십시다. 자, 17절에서 33절까지 순종. 자, 네, 34절에서 마지막 절 영광.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뭐가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갑자기 봉헌 예배를 번제 소제를 드리고 나니까는 구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확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다 본 게 환상이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 구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못 갑니다. 짐승 한 마리도 거기 침범하면 다 죽어요. 감히 이르지 못하는 그 영광이 이제 이 사람이 지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이 그 성막으로 구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 자신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뭘 보니?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따라합시다, 거하심에. 그것이 바로 성막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타버네클이에요. 거하심에 그 성막,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보세요. 여기 36절에 계속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구름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근심이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교회 와서 피아노 보겠어요? 꽃 보겠어요? 천장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니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근심 걱정으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쫓아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마음도 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심령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그 영광 앞에 두 손 들고 그 영광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4절에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구름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쓰러졌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럴 때 안수하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세상의 고난에 어려움에 쓰러져서 보둥보둥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거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막 안에만 영광의 구름이 가득, 예배 드릴 때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막 안에 있던 그 구름이 이동 성전이 되어서 저들 가는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셔서 저들을 밤낮 없이 인도하니 저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6절에서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37절의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38절의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그들의 눈을 보았더라. 이미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광야길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성막 안에 가득했던 것이 다시 한번 저들 가는 길에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주님 인도 따라 행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한다. 할렐루야.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뭘 보겠습니까? 영광의 구름을, 불기둥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